최근에 제가 그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그 앱을 깔았는데 그 찬송가는 중간에 그 간주를 없애주는 간주 없애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주가 딱 끝나더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간주가 나오려고 그러면 딱 누르면 그 간주가 없어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그 간주가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유튜브는 그게 열절 없더라고. 간주를 넣더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저 어느 교회에서 그 간주를 넣어서 입에 침 좀 바르고 그 다음 절 부르게 했는데 나이 든 부분들이 반대예요. 갑자기 그냥 멈추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유명한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마디 시작부터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가식이나 내용 없는 고백에 의해서 속으시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한 가식이나 내용 없는 고백에 의해서 속으시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말도록 하는 경고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인대요, 인간이. 문득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멈춰보라 그러잖아요. 한 번쯤 멈추는 것이 바를 정자잖아요. 한일자에다가 멈출 지자, 그것이 한 번 멈춰보는 것이 바를 정입니다. 바르지 않은 문득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생각난 대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버릇없는 태도. 영어로는 그 스펀이라고 그래요. 스펀. 헬라말로 미크테리조라 그러는데 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홀히.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 해서 업신 여기지 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 오늘 7절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과 너희들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씀은 이 교훈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주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역자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됨을 저에게 확신케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전반적인 신앙의 문제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의무는 태만히 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의무에 대한 보상에는 참여하려고 하는 헛된 소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고도 봅니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던 친구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받을 때는 앞장서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맨날 소송 직전으로 가고 소송에도 끝나지 않아요. 끝나면 대법원까지도 가도 나중에 영원히 가족들이 원수가 되더만요. 우리가 의무는 태만히 하면서 의무에 대한 보상에는 참여하려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갖지 마라. 그 말도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일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이 말씀을 해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고 피하는, 특별히 자신을 부정하고
신앙의 큰 부분을 떠맡고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가운데서 겉으로는 그리고 내용 없는 고백으로 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이런 길은 스스로 속이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속으실 수 없는 분이죠. 따라서 만홀히 여김, 즉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상태에서 따라서 심판날을 우리가 직구하게 되리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일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시간은 지금은 모두가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심은 걸 거두게 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추수 때 거두듯이 우리도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나아가서 그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두 종류의 씨 뿌린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심는 것에 대하여 후에 거두게 될 것인데 만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신에 육에 관한 생각과 염려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썩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두게 되지 못할 겁니다. 현재의 천박하고 짧은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생의 결국은 파멸과 비참함만이 안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 영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 아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 또한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참된 삶의 위로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삶의 끝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업신여긴 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위선을 행하는 것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도 모든 우리의 위장을 꿰뚫어 보시며 따라서 우리의 내용 없는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실에 따라서 후에 우리를 처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9절에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의무의 일부만이라도 기피해서 안 되듯이 또 의무를 행함에서도 실증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의무에 대하여 대단히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어느 조직에도 가면 우리 CBM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장 되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일을 하다가 낙심해 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등 떼밀려서 요새 무슨 일을 하지 그냥 자원에 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서부연합회 회장하라고 나 안 해 이러고서 전부 다. 저희 형님도 옛날에 자기 섬기는 지금 교회를 자기가 70년째 섬겨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했더니 영원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 딱 떨어지면 안 시켜요. 건방진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자기는 지금도 원로 교인이니 뭐니 그런 소리라고 했는데 원로 교인이 어디 있어 그냥 교인인 거지. 그리고 또 자기 보러 누가 집사님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저 꺾으면 놈들이 함부로 집사라 그런다고. 응? 자기가 그게 70년 다녔다 그지.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른 건 화가 안 난대요. 교회 직제상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밑에 후배들이 와서 가끔 보면 집사님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원인데 의원이라고 불러줘야지 그 말하는 거 싫대요. 그래요. 장군님들은 만나면 반드시 장군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군님한테 집사님, 장로님 하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를 가갖고 장로님 그러니까 좀 더 불려가서 맞았잖아. 비서관들이 왜 대통령한테 장로라고 부르냐고. 쪼인탁감이거든, 그거는. 그 맞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가잖아. 기분 나빠가지고. 그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가면 그 장로로 생각해가지고 아랫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는 무리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도 교육 받아야 되고, 장군 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별 딴다는 게, 장군들은 반드시 장군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가면 장군님 불러주는 교회를 그 사람들은 제대하고도 다니더라고. 그거 안 부르면 안 가요. 자기들의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에게는 그걸 합당하게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행어를 불러주려는 것을 존 스토트가 겸손이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세요. 그냥 저 사람도 장군이면 집사밖에 더 돼? 집사님 그러지 말고 장군님 어찌 부르면 본인이 그냥 저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잖아요. 우리가 잘못 부르면 치문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어떻든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조직에 내가 회장이 되게 됐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꾸 낙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즉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 버리기가 쉽다. 이 낙심함에 대하여 좀 우리를 조심스럽게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런 낙심하지 말아야 할 바른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끝까지 선행을 하는데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상급이 보존되어 있답니다. 이로써 끝까지 신실하게 하면 이 상급은 적절한 때가 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서로 이 세상에서 안 주어진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의무를 싫어하고 그것에 떠나면 우리 이 상급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에 굳게 서면 우리의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있더라도 보상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인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풍족히 주어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익함도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지금 한 50년째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50년간 한 번도 감기 때문에 설교를 못한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동료들 요새 만나보니까 요새도 새벽 기도해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를 진작 자기는 그만뒀대. 부교육자들 시키면 되지 왜 내가 그만하냐고.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저혈압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그러면 도중에 죽더라고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요셉 설교하면서 많이 새로운 또 은혜를 입었어요. 설교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입어요.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본인도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하여튼 저녁에 먹는 것만 빼고 줄이니까 몸도 요새 날씬해지고 괜찮아졌어요. 어쨌든 제가 저녁 강의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갖고 밥을 먹었던 것이 나중에 살찌는 동기도 많이 보니까 제가 10시까지 강의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마지막 야간에서 온 사람들이 가고 전북에서 올라온 사람들, 강릉에서 온 사람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강의하다가 경찰서장도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공부하고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들 가리키는데 열강을 하고 나면요, 그게 배가 고파요. 끝나고 나면 그냥 가서 파파이스 가가지고 통닭 사다가 애들 잠자는 거 다 깨워갖고 먹였더니 다 비만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저녁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많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never stop,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살았더니 그러니까 은혜예요. 동창회 가니까 막 같이 소주 먹을래, 맥주 먹을래. 그래서 내가 너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거든. 그랬더니 그럼 넌 빠져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이제 내 주변에 장로 이런들이 오더라고. 같은 동창회들도 장로들이 되면 말을 함부로 못하고 대화들을 해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복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보상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의무를 싫어하고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이 상급을 뺏깁니다.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아버리고 피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도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길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안 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계속 인도하려면 이 조건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젊은 목사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원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남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방성 목사인가 유명한 분이 하는데 그 원로 목사가 김모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조건으로 원로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건강하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상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익함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에 대해서만이 보상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만은 충분치 않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임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의무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신실함과 꾸준할 것을 권했고 선을 행할 대상과 선을 행하는 원칙에 대하여 강한 권고가 우리의 의무 대상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유대인이나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자선을 베푸는 대상을 너무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상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어서 행하도록 하라. 그 말이 고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지킬 법칙은 기회 있을 때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이 기회 있는 동안이란 말은 뭐냐고 살아있는 동안이래요. 살아있는 한. 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선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생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생의 본업으로 삼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착하게 산대요? 이게 우리 본업이에요, 본업. 착한 일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선을 행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는 그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포기해버리면 벌써 뭐예요? 그 사람 보상이 중단돼요. 우리 한 일은 나중에 내 자식들이 타먹어요. 다 넘어옵니다. 우리 한 번 기도가 나중에 자식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하장노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이 CBMC 멤버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복을 받았다 얘기를 하더라고. 길자의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길장노님이 한의사인데 그 양반이 꼭 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손잡다가도 성도도 손을 잡으면서 진맥을 본다네. 그래 그 다음에 만나면 꼭 한약을 지어다 준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이게 손만 악수해보고도 상대방의 기혈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보약을 갖다 주고 보충해 주라고 했던 그런 장로님이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방석을 보니까 2개 구멍이 났더래요. 그 골방에서 기도한 그 장로님 덕에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 기도 덕이죠. 뭐 근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을 근데 기회 있으면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라는 사실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전체 7절부터 그 10절까지 본문을 한번 스캐닝한 다음에 이 본문이 주는 말씀, 강력한 명령, 심는 대로 거두리라예요. 인류는 아담 이후 항상 농경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이 농경 생활이 아무리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심고 거둔다는 법칙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 사회 형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낙심하죠. 이번에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살을 당했어요. 이번에 어느 그 모임에 가니까 전 과기처 장관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당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거래, 압사당한 거래. 우리나라 한국 역사 속에 이 처음 있는 일이래. 그런 큰 재앙이랍니다. 충북 괴산에서 일어나는 지진 같은 것도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몇 년 동안에 처음 당하는 4.6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여행 갔다가 필리핀에서 한번 제가 지진을 겪었는데 진짜 펑! 굉장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그 동네가 완전히 정전이 돼버리고 우리가 예약했던 식당이 깜깜해갖고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자던 버스가 갑자기 로킹을 하는 것처럼 펑 뜨더라고. 이렇게 지진과 함께 퍽 뜨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 이게 지진이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필리핀 호텔에서 지진 나가지고 자기는 깊이 잠들어서 몰랐다네. 나중에 보니까 호텔이 무너져 있는데 자고 있었다네, 그 사람은. 자는 복이지. 다른 사람들은 비 나와가지고 팬티바람에 나와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본인은 깊이 잠들어 버려서 몰랐다니. 대단히 그 복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진 효과 큽니다. 저 지난번에 괌에 갔다가 한번 아리랑 하우스라는데 뷔페 식당에 줄 서 있는데 갑자기 그릇이 탁 떨어져 버리길래 뭐야, 전부 다 떨어뜨리더라고. 그다음에 거기다 잠자는데 호텔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내가 지진하면 섬찟합니다, 이거. 사실은 한반도는 아직까지 지진에서 편안한 곳이라 그랬다는 요새는 그런 일이 슬슬 일어나는 것은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우나를 좋아하고 찜질방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밑에서 이게 온천이 나오는 건 다 이게 화산을 불러들이는 작업이거든요. 온천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그 온천이 많은 것은 화산 폭발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끌어들이잖아, 온수를.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조금 이렇게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매일 나오고 TV나 신문을 보는 것 같이 겁이 나서 간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조여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사고, 끔찍하고 무서운 느낌마저 드는 폭력 시위, 인신매매, 부동산 투기, 불량식품 판매 등 가슴이 조여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 환경에 일어날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세대가 그걸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억압과 강제와 비리와 부도덕과 탐심, 부조리 등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좋은 씨앗을 심어야 내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성질을 팍 부리는데 보니까 꼭 자기 닮았더라고요. 나의 뒷모습이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애들한테 그걸 심었구나. 그런데 지금이라도 좋은 씨를 심으세요. 아빠의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 대하면요, 애들이 바뀌어요. 변화되니까. 저도 옛날에 그 순간적인 화를 잘 내요. 갑자기 팍 나면 행동을 하는. 그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가까이 오지 않고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목회 신학을 강의하다가 목회 상담학을 강의했어요. 상담학 강의 중에 분노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분노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해결할 분노를 처리를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분노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강의하다가 내가 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래요. 그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분노 조절을 바꾸고 태도를 아이들에게 화를 내려다가 한번 생각하고 조절하고 바로 말을 듣기도 전에 화를 내다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말하다가 이렇게 훈련을 쫙 바꾸니까 애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들어보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는 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래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때 49살 때부터 조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날짜까지 알아, 애들이. 변하는 것만큼 받는 보상이 크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고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이랬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지금이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이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좋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장차 평안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삶이 아무리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편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못 심었기 때문에 얘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저렇게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새 금요일을 철야 기도하는 금요일이 없어졌어요. 철야들을 안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금이지. 토요일 날이면 노는 거예요. 토하도록 마시는 날이라며, 토는. 토요일은 토하도록 먹는 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응? 일요일은 일어나서 마시는 날. 그래도 얘네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이 그 사람의 삶을 또 지배해요. 말을 심으면 말을 지가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이 씨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토요일 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텐데 그들이 신나게 놀고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무서운 날이거든요, 사실은. 캐톨릭에서 허가한 날입니다, 축제.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성경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 캐톨릭에서는 제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이니까 귀찮으니까 없애버렸어요. 또 10계명이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조건 같은 기독교의 한 종류로 생각해가지고 신앙의 라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캐톨릭이 허가해 줬던 이 할로윈 데이가 곳곳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그밖에 없어요. 죽음의 날이에요.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 복장하고 해골 입고 나와서 대화하고 경찰이 막 제재하니까 쟤는 경찰 복장 입고 나와서 하나 그런 줄 알았대잖아.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심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는 물질 세계에서도 심고 거두기의 법칙이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심고 거두는 것, 땅을 개간해서 길거리 땅, 자갈 땅, 가시밭길,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서
씨앗을 뿌려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땅, 자갈 땅, 가시밭길 이런 걸 잘 개간해 가지고 옥토로 만들면 거기다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농부들은 이거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왜?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은 데 조가 났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니까 모두가 각기 종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심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두고 나쁜 씨앗 심으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종자도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고 수수 심으면 수수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근데 감자 심어놓고 고구마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말 엄격한 겁니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밭은 산과 들에 많지만은 하나님의 밭은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심으라는 거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심는 게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 헌물을 심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늘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죠. 그 심기 싫어가 교회를 안 가잖아. 교회 가는 말라 그러면 교회 가면 뭐 심어야 되잖아. 뺏기는 것 같아갖고 안 가는 거라 지금. 평생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되면 불행해요. 교회에서 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물질적 세계에 심고 거두는 것보다 더 뚜렷한 건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열매를 심고 거두는 것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3절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절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이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11조가 믿음의 종자 씨앗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 11조 하는 성도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은 교인으로 봐요. 그죠? 11조 합니까? 11조 안 하면. 그 사람 11조 안 하는 성도는 어렵죠. 요즘도 우리 교회도 처녀들이 교회는 못 나와요. 멀리 살아가지고 못 나와도 11조는 반드시 보내요. 그 사람들이 11조는 항상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미국의 부호 록펠러잖아요. 그런 소년 시절에 공장에 다니면서 주급으로 1불 50전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으면 어머니가 반드시 깨끗한 봉투를 내서 1불 50전에 11조를 그 봉투에 넣어서 록펠러로 하여금 교회에 내도록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반드시 11조를 했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는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250명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기업들이 11조 계산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11조 계산하는 사람 몇 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 2명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 돼야도 돈 좀 버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자기 혼자 다 알면서도 지가 줄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나빠. 헌금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그 중형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께 11조를, 부모님께 11조를, 형제들을 위해서도 11조를, 그다음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11조를, 내 노후를 위해서도 11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10의 5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김창인 목사에게 배워서 자란 사람들이 한국에 다 부호가 됐어요. 옛날에 그 일대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전부 부자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머니에게 11조 했어요. 어머니를 내가 하나님 대우한다 그랬어. 하나님께 11조든 당연하지만 어머니도 11조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짭짤해요. 자식이 갖다 줄 11조를 받아서 내가 형들한테도 형들도 좀 해. 그러니까 형들도 할 수 없이 저 때문에 11조를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 그러니까 어디 양로원에 가든지 경로당에 가도 어머니가 부자 할머니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은 점심 내가 쏠게. 그리고 뭐 커피는 내가 살게. 항상 하니까 부자 할머니 왔다고 대접을 받더라고. 그 부자 할머니가 되면 아프지도 않아요. 노인들이 돈 없으니까 아파요. 돈이 생기면 안 아프대. 그래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거기서 수입의 11조는 또 우리 교회에다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11조는 우리 교회에다가 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11조에서도 나온다는 물질 세계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가 16살 때 비누 공장을 할 꿈을 가지고 집을 떠나 보따리에 걸머지고 뉴욕으로 가던 중에 어떤 노신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노신사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콜게이트에게 해준 겁니다. 콜게이트 치약 유명하잖아요. 노신사는 콜게이트에게 비누를 만들거든 꼭 정량의 비누를 만들고 좋은 질의 비누를 만들어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품을 만들고 반드시 11조를 내라고 일러준 겁니다. 콜게이트는 그 말을 명심하고 실천해서 거부가 됐어요. 특히 그는 11조를 들이다가 점차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 10의 5조를 들였는데 더욱더 큰 부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아침으로 먹는 시리얼을 만든 오트와 크로엘도 11조로 거부가 됐고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하이드 씨가 10만 불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11조를 드리니까 주위에 비난을 샀지만 그건 결국 사업에 대성하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로버트 레드로우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그가 처음 주급 3불을 받아서 12조 드리다가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엔 20% 드렸는데 25살부터는 50%를 드렸고 45년 후에 영육간에 수백 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삼형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한번 했어요. 저기 두물머리까지 한번 가느라고 세 형제가 부부간에 만나서 제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꼭 차를 이제 스타렉스가 좀 낡아서 그 요새 소카에 등록을 해가지고 소카로 빌리니까 그 프리미엄 그 카니발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빌려가지고 같이 삼형제가 나란히 부부간에 가서 두물머리 가서 식사하고 저는 계속 기사 노릇해야 되나요? 근데 보니까 이제 형님이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큰형은 84세, 자기 형이 78세,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목사인데 목사한테 운전시켜서 미안하긴 하지만 네가 막내니 갈 수 있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작은 형이 78세인데요. 우리 집에서는 그분이 제일 부자예요. 큰형은 국회의원을 3번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자기는 그 교회 경동교회는 이때 11조를 가르친 적이 없대요, 교회가. 주정헌금하고 월정헌금 한다 그래가지고 11조를 한 적이 없대. 뭐라고 11조를 하냐, 구약의 제도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안 가르쳤대요. 우리 작은 형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고 항상 11조 계산을 하라고 각다 나가 일하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인가 11조 계산해 놓고 요만한 통에다가 그 창고 캐비넷을 하나 만들어 놓고 11조를 꼭 넣어요. 내가 가끔 그 꺼내간 적도 있었다니까. 양반이 너무 돈을 많이 넣어놓고 우리 어디 외출하려는데 보고 통통 그러면 돈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형이 11조라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 11조 모으는 데만 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난 58세 이제 그 자기 사업을 접으면서
어디 다당 원룸인가를 40기짜리 2개를 샀더라고. 저 화양대학교 안산에. 그 사놓고 자기는 이제 임대만 하는 거고, 자기는 그동안에 장사원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광주 공고 나왔거든요. 양반이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 갖고 방통대 들어갔다니까. 방통대 4년 만에 졸업하는데 평학점이 A 플러스예요. 참 4년간 장학금을 꼭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학비 면제를 받더라고. 얼마나 마지막에 목숨 걸고 공부를 했는지. 근데 중어 중문학과를 다 했는데 중국어를 잘해요. 갖고 요새 그 중국 역사 연구반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중국 가이드가 기분 나빠하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하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잘 지냅니다. 소득도 많고 부자예요. 그 사람 11조 외에는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는 무식하게도 복을 주시더만요. 근데 같이 앉아서 형 요새 얼마나 벌어? 얘기를 하게 돼서 그때 큰형은 난 요새 국회의원 수당 120만 원인가 나오는데 헌정회가 5만 원을 뛰어가가지고 115만 원 받는 게 대수월이래. 이분도 어디 강연 가는데 꼭 자기가 물어본대요. 재능 기부냐 강사를 주냐 그랬더니 재능 기부입니다. 그럼 알았어. 그러면 재능 기부하는 데는 반드시 원고까지 써서 준대요. 책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내가 이때까지 나를 써주는 것에 감사해서 일을 하고, 근데도 강사료도 가끔 줄 때 있으면 고맙지 뭐. 지금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요새 매년, 이번에도 84세 책 하나 썼어요. 책을 써서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강사로 초빙을 해서 쉴 틈이 없이 다니는 거야, 지방 강연. 근데 재능 기부가 반 이상이래요. 재능 기부로 알려지니까 부담 없이 강사를 초빙한다네. 그래서 모이니까 가는데, 근데 단 내가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갈 힘이 없다. 그랬더니 차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차는 타고 가서 강의. 이번에도 충남 아산에 가서 강의한다. 이번에 프레스센터 이번에 강연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요새 그 학회 세미나에 사람들 안 모이는데 자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도 즐겁게 살지만은 소득은 없더라고. 왜? 그분은 심은 게 없거든, 교회다가. 국회의원 하면서 주정헌금, 월정헌금 외에는 일체헌금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경동교회는 11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가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11조를 내는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요? 그러면 외부인이래, 외부인. 그러니 그 교회가 복 받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면 한국식 헌금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식 헌금이 뭐였더니 11조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만 11조 하니까 안 해요. 저희 교회도 가끔 이제 신학대학 교수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11조 절대 안 해요. 자기는 영국에서 공부했고 독일에서 공부했고 아무도 11조 안 해요. 우리 순수지는 사람들이나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1조 해가지고 네가 망하는 거 한번 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형이 항상 이 양반은 넉넉해요. 복된 삶을 살더라고. 저는 형이 국회의원이면서도 11조 안 하는데도 국회의원 되고 잘 되는데 나까지 꼭 11조 해야 되나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회개하고 내가 원상복귀했다니까요. 그건 11조 이런 물질 세계에도 심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빚도 심으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원칙을 아십니까? 내가 형님한테 그 작은 형한테 얼마씩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500만 원이 목표래. 매달 500만 원 11조를 목표 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자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복을 받고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 딸들이 다 잘 됐어요. 걔들도. 그래서 복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 도덕적 생활에 심고 거두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11만 들여서 거두는 게 아니고 정신적 도덕적 생활에 심고 거두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으로 거두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 심어 놓고 난 다음에 행복과 기쁨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 8절 그것도 읽어봐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 눈 딱 감고 무엇이든 힘든지 좋게만 거두게 한다? 생각하면 크게 잘못입니다.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은 씨앗은 자식대에 거두고 우리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심어놓으면 반드시 후배들이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성경이 말합니다. 즐기는 쾌락을 심으러 가다가 죽음으로 결과가 나오죠. 썩어짐으로 열매를 거두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목숨을 앗아간 리 히비 오스왈드가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고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이혼하고 어린 오스월드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지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빼앗아갔어요.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오스월드가 성격은 공격적이 되고 적개심으로 마음이 불탑니다. 그는 싸움을 일삼아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그리고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해병대 지원을 해가 군인으로 들어갔는데 동료들과의 불화로 불명예 제대합니다. 길거리를 떠들며 댕기다 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지만 이들은 날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거친 말과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부인과 심하게 싸우고 분을 이기지 못해 총을 들고 옥상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케네디 대통령 행렬이 앞을 지나고 있어요. 오스월드가 갖고 있던 총으로 대통령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날이 바로 1963년 11월 22일 정오 케네디 대통령이 숨을 거둔 시간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아무런 개인적 감정 없어요. 무슨 정당에 가입해서 정적인 이견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쏜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마음의 분을 못 이겨서 총 들고 밖에 나가서 쏴버린 것이 대통령을 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분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감정에 심어놓은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으면 더욱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랐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도덕적 파탄의 씨앗은 결국 그 자녀의 삶까지 타락하게 하고 파탄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덕적으로 파탄한 탕자의 생활이 어때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세계의 모든 불행은 탐욕, 욕심, 방종의 씨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세계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온 세계가 탐욕과 욕심과 방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원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더라.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삶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살더니 결국은 자기 훌륭한 삶을 이어가고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불행은 과거에 탐욕과 욕심과 방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을 통제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애 망치는 거예요. 칠판이 없어도 설명하기 좀 못한데 자녀들을 가리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포트하고 컨트롤입니다. 서포트도 하고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서포트만 받았지 컨트롤이 없었구나. 이런 아이가 방종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밀어줄게. 근데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가져와봐. 센 거 영수증은 받아야 돼요. 엄마 책 한 권 사게, 책 사게, 딕셔너리 사게 돈 줘요. 그럼 돈 줬더니 사전 사게 돈 주세요. 그럼 모르니까 또 줘.
영수증 가져와라 그래야 되거든. 어디다 썼는지를 아는 게 컨트롤이에요. 오늘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헌금했니? 주부에 네 이름이 없냐?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과 서포트가 같이 있어야 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젠틀 러브와 터플 러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랑, 또 하나는 엄한 사랑도 있어야 돼요. 제 손 보면 여기 흉터 있어요. 제가 청소년기 교회 안 간다고 개기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가지고 여기 빠졌다고. 너 이놈의 새끼 죽을래? 교회 안 가려면 나하고 너 죽자 이 새끼야. 무릎 뜯어버려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 나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영광의 상처예요 이거. 어머니가 그냥 안 가기 싫으면 간다 공부해라. 그랬으면 난 망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안 가면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4살 이전에 이미 한 번씩 거품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다시는 개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학 전공인데 저희들이 애들은 18개월부터 잡으라고 다 있더라고. 18개월부터 언제까지 잡냐 그랬더니 학령기 이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끝내라는 거예요. 애들 교육은. 거기서 반말을 해. 존댓말하지 않고. 아빠 밥 먹어. 그러면 괜히 그날 죽음이야. 내가 죽이지도 않아요. 우리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패더라고. 이거 아버지한테 진지를 드시라고 그래야지. 밥이 뭐야 이 새끼야 그러고. 애들 때부터 진지 드세요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빠 밥 먹어. 그러면 귀여워가지고 달라가지 말고 잠깐 애한테 기회를 줘야 동생들이 형이 다 손 봐요. 밖에 나갔다 오려면 항상 인사하고 나가고 다뤄한 다음에 절하게 하고. 저도 부흥회를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머니한테 꼭 갔다 오면 절했거든. 근데 이놈들도 나중에 어디 갔다 오면 돌아오도 절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때만 어미 다스려 놓으면 평생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형제들한테 어느 집 결혼식 초청이었으면 이 집은 꼭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집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와 있어. 3명이 비행기 타고 시간은 다른데 도착해 있더라고. 어떻게 봐. 한 사람이 몰아가지고 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집은 그 어머니 말에 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가 있어야 돼. 어머니가 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들의 그런 강한 교육도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거 바르게 길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영적으로 심고 거두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고 거두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신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날 거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우상에 절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인정해버리는 게 캐톨릭의 비극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시카고 한국 세계 선교대회 때 캐톨릭 신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제발 우리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신부님.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데모들이 일어났어요.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부들이 모임이고요. 성병을 많이 만나들어서 너무 위험하고 내 딸들을 망쳐놓고 있다고. 위험한 일입니다. 독신주의라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됨의 씨를 심어 놓으면 삶의 모든 일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우리의 생활에 축복이 돼갈 턱이 없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 지배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첫 번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개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탐심이더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노가 따라다니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얕보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체하고 살았을 때가 많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그 미국 정부 사회국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주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 온 한 여자가 술 팔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을 하는 타락한 여자예요. 그 후 7대에 걸쳐서 약 800명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 800명 중에 살인죄로 감옥에 있는 자가 7명, 강도죄로 감옥에 있는 자가 60명, 일반 다른 죄로 감옥에 있는 자가 224명, 거린이나 혹은 극빈자로 살아가는 사람 150명, 의지할 곳 없어 양론에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 160명, 겨우 먹고 살만한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199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7대로 하는 일마다 저주와 공공에 빠지고 만 거죠. 한 사람의 타락한 여인 주크 자손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매년 허비하고 있는 돈이 260만 불이래요. 약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나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절대 운동가의 5대에 걸친 후손이 약 700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목사로 심호하는 사람은 125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250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이래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명, 군 장교로 일하는 사람이 75명이라는 숫자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매년 120종에 달하는 저작과 출판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한 가족은 7대를 통해 전부 패망하고 한 가족은 예수 잘 믿고 절대 운동에 봉사한 후손들은 하나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씨앗을 잘 심어야 자식들이 잘 거두게 되는 것이고 잘못 심어 놓으면 그것이 자식의 3, 4대까지 가고 부모가 잘 심어 놓으면 자식 1000대까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부모가 심는 대로 자식에 대해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심는가에 따라 후손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에 어둠의 생활을 하며 그것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시행하고 살았는데 하늘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거적대기를 들추면 많은 벌레들이 햇빛을 비춰서 죽으라고 어두운 데로 막 기어 달아나요. 그래서 어두운 데 사는 적은 곤충들이기 때문에 햇빛을 감당 못합니다. 아무나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햇빛에 근원되는 예수님 모시고 산 사람은 햇빛을 따라 천당에 가지만 마귀 따라 어둠에 산 사람은 천당 햇빛에 갖다 놔도 못 견딘다 그 말이죠. 지옥이 천당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따라 산 사람만이 빛이 있는 곳에 가고 어둠을 따라간 사람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둠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것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빛의 근원인 하늘나라로 찾아가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심고 거두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심어요. 물질적으로도 심고 환경에도 심고 마음으로도 심고
도덕적인 행위로도 심고 우리는 늘 심습니다. 오래 심은 것을 명년에 거두기도 하고 내명년에 거두기도 하고 내 평생에 심은 것을 자손대에 거두기도 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에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의 생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현재와 미래에 거두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의와 죄와 악으로 심고 평안한 미래를 거둘 것을 꿈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심어 놓으면 평안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둔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로 심어서 물질로 거두고, 도덕적으로 심어도 도덕적으로 거두고, 생활을 심어서 생활로 거두는 생활하는 거, 우리가 이거 보면 인생 살면서 그걸 많이 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저걸 거두는구나.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요. 아,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결과가.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어시인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심어서 훗날에 좋게 거두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후손의 세대가 잘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항상 좋은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